오늘 75편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표제는 다셋이라는 이 말은요, 부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가락이나 곡조. 앞서서 우리가 57편부터 59편까지 이 타슈헤트, 여기에 이 곡조에 맞춰라라는 이 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곡에 관련된 것이 어떤 흔적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알 수 없고 그 당시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였다, 곡조였다라는 정도만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75편은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네요. 찬양 시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찬양 시편으로 볼 수도 있고 예배 의식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의 중심 내용은 시편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그것을 다루고 있죠. 지금까지 시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시편의 다양한 시와 노래가 모두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게 이원론적 이 결과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 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 혹은 빛과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판단, 이 행위의 어떤 그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옥 갈 거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어스틴 경우에는 만이교회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 기독교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런 걸 보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받게 하던 자가 가장 기독교를 널리 알리는 그 자로 변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결정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혹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심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저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은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1절 보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그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찬양하며라는,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린다라는 그 시편 75편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할까라고 했을 때에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70인역 늘 자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벌게이트, 이 라틴어를 번역한 건데요. 여러 고대 이 번역본들은 가깝다 대신에 히브리어 이 중에서 이제 글꼴이 아주 비슷한 부르다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요. 아무튼 가깝든 부르든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이다라는 이 말씀에 이 하반절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정의를 세우신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이 익히 들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어구는 원문에 나오질 않아요. 문맥상 여기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75편을 기록한 시인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하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가들이 붙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성경에 가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가감하는 것이 뭐 사본이기도 하고요. 뭐 사본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끼워 넣었다라는 그 표시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이렇게 미주로 달아놓든지 그렇게 달아놓는다라는 그 말씀. 아무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게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올곧게 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르게 올곧게라고 번역한 이 메샤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엄정하고 공정을 뜻하는 메샤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뭐 장엄복수형 하는 것은 엘로힘처럼 이렇게 장엄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정하고도 공정한 것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너무나 이 정확한 그 판결을 각 사람에게 할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2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때가 무르익으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움직임의 그 시간에 그때 바로 이 올곧은 판단과 올곧은 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쉽게 휜다고요. 똑바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똑바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다 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정에 기울기도 하고 분노에 풀어지기도 하고 자기 손익을 따지다가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고 재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의롭다는 자들이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던 욥기에 봐도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한감사 한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판단해 달라.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는데 진짜 내가 정죄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기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 여기 3절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라는 것은 창조했다는 뜻인데 세상에 올바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의시적인 어떤 그 소산물, 유산 그런 걸 갖고 정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적,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만 가지고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계속 보십시오. 땅이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연적인 혼란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혼란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붙들고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볼 때마다 늘 그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호소하잖아요. 도장한 시인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평온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부는 그 모진 바람, 세상에 내리는 그 모진비 우리도 고스란히 다 맞는다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더라면 그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결국 시들어 버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겪으면서 결국 피우죠. 그 부활의 꽃을 피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을 판단하고 그 신앙에 좌절하고,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끝끝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그 이유는 이렇게 비어졌고 바람에 흔들리지만은 끝끝내 꽃 피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5절에도 있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고 이 뿔이 나와요. 뿔 하는 것은 힘, 권세, 명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뿔을 들지 말라, 또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는 말은 스스로 높이지 말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가지고 4절 보십시오. 오만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배경으로 얘기가 펼쳐져요. 느부갓네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 그 나무에 온갖 것들이, 그 날짐승, 들짐승,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밑둥치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7대를 보내는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근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왕에게 주신 모든 권세, 왕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왕이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권세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쳐서 왕을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성을 이렇게 바벨론 성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이룬 그 권세,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고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때가 다 차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으로 그 4장이 마친다고요. 거기 보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한다고요. 그것처럼 성경은 항상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지혜, 지식, 운빨, 노력, 그걸로 갖고 얘기를 안 해요. 운빨이니 노력이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그 일이 동쪽, 해가 뜨는 동쪽, 해가 지는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도 오지 않고 결국 6절과 7절 보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여기 보면 남쪽으로 번역한 미드바르라는 이 방향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이 미드바르가 가끔씩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사막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 그리고 새 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산악지대가 아닌 광야로 이렇게 번역해요. 이 산악지대는 사막이나 산악지대로 표현하는 것은 이 공동번역에서 하고요. 표준세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에서는 광야로 이렇게 번역해요. 아무튼, 예. 이렇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낮추는 그 일은 어느 쪽에서, 그 세상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세상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처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쭉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사실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해요. 선거하잖아요. 왜 선거합니까? 선거는 권력을 일임하는 그 행위잖아요. 내가 국민으로서 당신이 이 권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일임하는 행위가 선거인데요. 이 국민이 일임한 그 권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그 국민이 없는가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냥 싸우는데 그 권력을 쓰고 있어요. 싸우기 위해 꼭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처럼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싸우니까 이것도 꼴불견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권력의 출처를 하나님께 둬요.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신약에 와갖고. 특히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세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하신 권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권세자를 세워요.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선악, 그 인간사 기준에 준하는 그 선악.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사 기준의 선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가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되면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 시대에 따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권이고, 그것을 왜곡하는 그 정권이 있더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옳겠죠.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요. 흥미를 끄는 것이 있는데요. 이 75편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이 한나의 찬송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의 그 찬양으로도 이렇게 승화되기도 하는데, 한나의 찬송에 사용된 그 언어와 비슷해요. 뿔, 또 땅의 기둥, 그리고 낮추시고 높이신다라는 어떤 이런 대비, 이 두 노래에 똑같이 등장해요. 75편이 이 한나의 찬송보다는 아무래도 늦게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을 배경으로 75편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면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나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있던 자식을 주겠다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성전에서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 짓눌려 사는 이들, 기가 팍 죽어 사는 그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아가는 그 정의의 세상, 그 정의의 세상을 가져올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찬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정의로운 세상이 과연 어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8절로 가는데요. 잔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잔으로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잔이 아니죠. 술잔이에요. 잘 숙성한 술이 가득한 잔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8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디쓴 술이 가득 담긴 그 잔을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쏟아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이 쏟아내신다라는 이 잔, 쓰디쓴 이 잔을 쏟아내신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25장 15절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 잔에 담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적들에게 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16장에 봐도 그 일곱 대접,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일곱 대접 보면, 거기도 보면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어떤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기는 그 찌꺼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킬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인을 향한 말씀이죠. 왜 악인을 향한 말씀을 할까? 하나님의 정의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악인에게 반드시 정밀하게 타격, 우리 군사 용어이기도 한데 정밀하게 이 타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넘치는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그 넘치는 포도주 그 잔을 받는 그 달콤하고 그 풍성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잔을 받는 모습하고 다 썩어 있는 쓰디쓴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거하고의 그 두 잔을 비교해요. 그래서 10절에 뿔로 비교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악인의 뿔, 의인의 뿔. 악인의 뿔을 다 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일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높인다면 그건 악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높여주셔야 의인이에요. 높이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역할이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12 자손이 근거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선지자들과 맺은 그 약속, 또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은 왜 올릴까요? 우리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정의 실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일이 무엇일까? 혹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로마서 12장 21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당부를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악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모든 행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해 한 해 잘 보내고 이 세상 아이고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았다, 그 말을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이라는 것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그 영적 예배들이 다 보면 몸의 움직임들이에요. 그걸 종합해 있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언제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서 좋은 열매,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우는 자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온다 할지라도 꽃 피우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의 사랑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